우리 곁에 있는 자매 형제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입니다. 아멘. 시골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특징 중 한 가지는 친구 어머니도 어머니라고 부르고 우리 어머니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서울 사람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친구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친구 어머니는 뭐 아주머니, 여사님 이렇게 부르지 어머니라고 부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시골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아버지도 아버지고 친구의 아버지도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친구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서울 사람들은 이게 조금 어색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서울 와서 알게 된 이 서울과 지방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우리가 모두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 사람들이 친구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시골 사람들이 친구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조금 당연히 우리가 교회에서 쉽게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주님의 자녀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어떤 말씀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었는가, 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게 되었는가, 이것 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천천히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천천히 음미하고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은혜가 비로소 진정한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우리가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를 풍성하게 여겨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은요, 에베소 교회, 지금 튀르키예의 가장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 전한 바울의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그 편지 전체의 서론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1절과 2절은 바울이 자주 하던 이제 인사법, 시그니처 사운드인 거죠. 바울의 시그니처 사운드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의 인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의 인사고, 그 뒤에부터 이제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목회적 조언, 기도들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3절부터 오늘 읽은 14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먼저 편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찬송이 적혀 있는 말씀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들에서 가장 중요한 절은, 여러분 성경책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3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3절을 계속 띄워놔 주세요. 오늘 설교하는 동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고, 이 말씀에 대한, 이 3절 말씀에 대한 설명들이 4절부터 이제 14절까지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데, 찬송하겠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3절을 계속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바울은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를 찬양한다. 그러니까 아들의 삶으로 아버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지만 여러분 어릴 때 별명들이 있었죠. 별명들 되게 우리 초등학생 때 별명 어떻습니까? 되게 유치하게 지어지죠. 고시면 고등어고, 그리고 조폭만으로 한 명씩 반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경상도로 이사를 갔는데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고건 이름 어렵다 너 곡기 해라 그래가지고 그 뒤로 저는 이름을 뺏기고 한 20년 동안은 곡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별명들은 되게 유치하게 이렇게 지는데요. 이렇게 유치하게 별명을 만드는 것처럼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야구 보면 야구 선수들 별명을 되게 유치하게 지어요. 그 중에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을 가진 선수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바람의 손자 이정후라는 지금 메이저리그에 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있는 선수이죠. 이 선수의 별명이 왜 바람의 손자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종범 선수라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정말 유명한 선수인데 그 아버지의 별명이 바람의 아들이야. 너무 빨라서 저 사람은 바람의 아들이다. 그런데가 그의 아들이면은 손자네 해서 바람의 손자가 된 거예요. 정말 성의 없는 그런 별명 짓기인데 어쨌든 정말 그 이정우 선수도 퍼포먼스가 좋아서 저 사람이 바람의 손자야? 그런데 이정우 선수가 잘할수록 이정우 선수뿐만 아니라 이종범 선수, 지금 이종범 선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 바람의 아들은 그럼 누구야 하면서 이종범 선수를 한번 알아보고 그의 성적을 한번 찾아보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성적을 이뤘나 이런 걸 좀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은 대단한 선수야 라며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다시 한 번 더 조명하게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우가 잘할수록 아버지 이종범이 더 드러났습니다. 신에 대한 얼마나 어려운 설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철학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 신의 존재 증명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고 우리 조선에서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있고 존재 그 자체라는 표현도 있고 선 혹은 제 첫 번째 원인, 제일 원인이라는 말이 있고 여러 가지 철학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바울은 딱 잘라서 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이 왜 찬송받아야 되는지 그 아들의 삶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길래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반복이라는 것은 글을 읽을 때 반복이 있으면 운율이 느껴지고 리듬감을 주고 그리고 중요한 주제를 부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글 안에서 반복이 사용되는 이유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3절에서 이제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헬라어는 엔 크리스토입니다. 엔은 영어로 전치사 인이고 크리스토는 알다시피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원문에서는 다 이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대명사 그로 표현을 하지만 한국어 이 번역에서는 매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뒤에 나오는 말들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4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9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예정하셨고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했으며 1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며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되게 하셨으며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했다. 이게 주제예요. 이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아까 제가 전치사 n, in이라고 번역되는 이 전치사 n은 사실은 도구적 의미에서 with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림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닿을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일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신 그 자체를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이 통로라고는 하지만 이 통로가 세련된 모습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구속은 영어로 리딤, 되사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팔려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되사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팔려나갈 때 우리를 되사오려면 그 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값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던 값이 7절입니다. 그의 피, 십자가, 즉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를 되사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되사오셨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린 사망에 항상 눌려져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소외되어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값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되사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스스로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되사온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되사오신 일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5절 말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이제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이 일련의 하나님의 모험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의 몸을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되사오시면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통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뤄나가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나가신다. 이 사람은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이 사람들, 너희가 보는 이 사람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는 보증서까지 주십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해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좀 이거를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5절 말씀이랑 12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 13절 12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통로,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로라는 말씀이지요. 자, 이제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줄이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송하다라는 말과 복 주시다라는 말은 율로게토스 하는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 같은 단어래요. 저는 이게 좀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뭐 재산이나 우리의 꿈이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아무리 세우려고 노력을 해봤자 그것은 우리가 세우려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 상호 교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3절부터 14절까지의 찬송 혹은 이 바울의 기도는 계속 약간 우리 CCM으로 치면 빠른 템포의 기쁨의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 내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너무 기뻐서 이 기쁜 일을 막 편지에 휘갈겨 쓴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편지는 바울이 직접 에베소 교회에 전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도우미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이 기쁨의 편지를 쓴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자유롭지 못한 몸이 되었을 때 에베소 교회를 위한 이 기쁨의 편지를 쓴 거죠. 감옥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비록 그는 감옥 안에 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 안에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는 스스로가 감옥에 있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몸은 쇠창살 안에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치열한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바쁜 일상에 계십니까? 아니면 감옥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오케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질문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차했습니다. 목사는 쉬운 편이구나. 목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서 이렇게 사십시오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려고 여러분의 개인의 실천의 방법을 궁리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보다는 쉬운 말을 하는 거구나. 내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진 않았나. 여러분이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내게 없고 여러분에게는 더 수고스러운 일이 있구나. 그거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사세요. 이게 제 오늘 설교의 주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기쁨이 될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게 나의 일상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 이거 참 난이도의 차이가 여러분이 더 어려운 난이도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이 편지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 않습니까?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고민, 그 대답들을 찾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아닐까.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로,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소아시아의 7가지 교회로, 그리고 오늘날의 신암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얘기를 하고 또 반성을 해보고 다시 살아보는 용기를 얻고 셀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사적인 고민 상담과 신앙적인 상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일이 어떤 삶인지를 정말 조금씩 그 근사치에 가까워지도록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서 그 연습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13절과 14절이 우리 기쁨의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증서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는 도장을 찍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애굽에서부터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이란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불평도해요. 광야가 너무 힘들고 이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증거 보증이죠. 그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뜻은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워나가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물려주실 상속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재산이 정말로 있다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나라가 진짜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보증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머리로만 깨달지 않고 그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느끼고 그 성령님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감옥에 있더라도, 감옥 같은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지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여기 모인 신암교회 청년들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침묵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